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지난 시간 3번에 걸쳐서 그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웃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 빛 앞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기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것이었죠.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했습니다.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이 뭐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날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반드시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이 없이 무작정 되는 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어. 너무 감사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명으로 끝나버리고 사명의 자리로는 나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만 알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이 시대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하지만, 그런데 이 사명에는 또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이 사명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만 말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복음 전파의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이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필수예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명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묻지도 않고 사명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죠. 23절을 보게 되면 당장 이 회심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게 되고요,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며 동맹을 맺고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한 채에 식음을 전폐하고 쪼그려 앉아있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되죠. 자, 17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적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왜 가장 먼저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예,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에는 고난도 동반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 속에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이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쓰러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때요? 약해진 거죠.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됐어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자신의 사명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영적으로만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만 회복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강건해야 돼요. 우리 육체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 육체의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여러분, 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또한 정서적으로도 내가 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강건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우리 육체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어때요? 잘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안성기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연세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중요하대, 몸이.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해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떤 배역을 자기가 또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실미도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배가 나와 있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배우로서, 예? 어떤 배역을 언제 맡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들은 어때요? 기도만 하고 있고 자기 육체가 망가지고 있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를 막 학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BC와 AD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곧바로 회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뭘 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 그 말은 그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사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불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걸 막아놨어요, 지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1년 8개월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어도 기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되어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만 헌금을, 이제 인터넷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 본문 20절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사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의 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떠지고 또 성령의 충만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울이 그러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22절도 보게 되면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요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자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자신의 입술로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싫어했고, 자신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전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거예요. 사울은요,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전하는 사울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까? 그러니 차라리
차차 사람들에게 나의 개동 사실이 알려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개종을 했다고 하던데 점점 이런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동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 가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충격도 좀 덜 받을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사울의 마음속에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받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충격에 빠지겠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얼마를 안다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천천히 전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100%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었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됐다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차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아니 상당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는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핑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것 때문일까? 1번, 선택과 예정의 교리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택함 받은 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택함을 받았으면은 언제든지 이 사람 예수 믿겠지 뭐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전하겠지. 여러분, 혹시 그 선택과 예정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판단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타락한 우리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거죠. 2번,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 혹시 이거 아니에요? 전도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삶으로 한번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우리가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해서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렇다면 삶으로 몇 사람이나 전도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몇 사람이나 당신의 그 삶을 보고, 나는 당신의 그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오륜교회 다녀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오륜교회에서 등록할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삶으로 내가 전도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적극 권장입니다. 강추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은 있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마음 먹고 딱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냉소적이고, 너 앞으로 그런 말을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몇 번 거절당하고 나면 그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게 더 풍부한 사람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이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누군가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막 이런 긴박한 마음, 예? 이런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 5분까지 있습니다. 원래 항상 4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5분이 제일 많아서요. 5분이 제일 많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5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는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아직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예? 또 전도 폭발도 받고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때 가서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또 생활도 어렵고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는가? 가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자녀도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주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전할 거, 언젠가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복음을 전할 만한 실력을 갖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하고 큐티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이쯤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내 행편은 쪼들리고 언제나 내 인생은 문제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안정되면,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사라져 버려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직장에 가서도 막 복음 전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내가 나중에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내 좀 신앙이 잘하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열정이 더 약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것들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예?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만나면 전하고 감동 주시면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지금 전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나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지금이 가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에 보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왔는데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에 지금이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했고, 사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역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하고 은둔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역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은둔해서 자기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팔뚝팔뚝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둔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회심한 사울이 즉시 해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2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그 놀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놀랐다는 거죠. 한결같이. 근데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말 있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그랬는데,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나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 놀랐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미쳤군, 돌았네, 예수를 믿고 돌아버렸구나, 예수를 믿고 미쳐버렸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이 반응은, 놀랐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 놀라움과 더불어서 사울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네, 돌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향하여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고 미쳤어, 이런 막 반응을 보일 때에 사울은, 이제부터는 제가 바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힘을 더 얻으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 사용했거든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된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이 힘을 더 얻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힘입어서 의기소침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같으면 힘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죠. 왜요?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콕 빠져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군 하면서 비난 섞인 조롱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쭉 빠져.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힘을 더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을 더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만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명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에 충성하고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가면 그 사명에는 고난도 있지만 이런 조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후의 사역을 보게 되면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분은 이게 뭔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나이 80에 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80의 나이에 무엇을 얼마나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80살의 이 노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5가지를. 자, 이제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한미준에서 2005년 통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교인들 대상으로 26.4%가 그렇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3사람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10가지가 넘어요, 그 이유가. 그런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딱 4가지만 엑기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죠. 우리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이 더 먼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그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고. 찬송가 508장에 보게 되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양의 가사죠. 이 찬양을 누가 썼냐 그러면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환자를 지성으로 이제 돌본 다음에 반드시 이 의사는 꼭 환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분이 당신은 돈을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다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귀한 사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거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면,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면,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일까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내 가족, 내가 아는 친구,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경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연히 모르니까 경멸하겠죠. 모르니까 조롱하겠죠. 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부득불을 할 일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득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가 피하여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또한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분에게는 간증이 풍성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이 꽝이에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간증이 풍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생명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이 화석화되고 생명력을 잃었을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봉사를 많이 하였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점점 쇠퇴하고 추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싸우는 교회들, 분쟁이 떠나지 않은 교회들,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투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섬기는 노예도 보니까 지금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총대를 누가 가야 되느니 누가 임원이 돼야 되느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 노예 때 저는 원래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가 총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노예 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예 임원하려고 목사 됐습니까? 그런 소리 했어요.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역사를 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쓸 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가 언제 무너졌느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신부들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까 이걸 가지고 3일이나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왜 중요하죠?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사를 집례할 때에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싸우지 않고 시간 낭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어떤 교회들은 무슨 가운을 입네, 목사님 넥타이를 매야 되느니 매지 말아야 되느니 청바지를 입으면 되냐 안 되니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다 부지런한 짓이거든요.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서의 행복하게 살게 하거나 구제나 선행을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구제와 선행도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할까요? 왜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도 해야 되고 구제와 선행도 해야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